오늘은 전도 지도자 학교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전도자가 알아야 될 3대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전도의 눈이 열려야 해요. 그래야 눈이 열려야 전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5가지 교회인데 이 5가지 교회를 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미션홈 소아시아 교회, 또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제 지교회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크게 되지 못했지만은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엘리트 학교거든요.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의 그 미션홈에 대한 것만 조금 교회에 응용을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성경은 무궁무진한데 아직 못 찾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전도의 비밀, 세계 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꼭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만 전도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전도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약속을 잘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해서 그대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재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표대로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것인데,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큰나무 교회가 누려야 될 운동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알아야 된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가면은 그 전도 운동을 따라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단 말이야.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본문에는 이 엘리사의 그 도단성 전도 운동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비밀을 찾아가지고 여러 적용을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찾고 성취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걸쳐서 한 50년,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연도를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감춰져 있다. 이 감춰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발굴해서 이걸 우리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어났던 운동이니까. 지금 이 도단성 운동은 엘리사가 막아서 전쟁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벌써 여러분이 지금 정보를 알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를 다 알고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왔는데 기도만 했더니 아람 군대의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미된 거예요. 가지고 이 엘리사가 끌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가서 눈을 뜨니까 눈 떠가지고 이거 어디냐고 이렇게 엉뚱한 데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칠까 하고 이스라엘 왕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치지 말라 하고 그 대신 떡과 물을 주고 먹여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에 힘도 안 들이고 적군을 물리치고 적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던 이 운동이 바로 이 도단성 운동인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깊이 보겠지만은 3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시고 이 3가지 운동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엘리야의 갈멜산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시다의 시작은 바로
갈멜산 운동이라는, 갈멜산. 이 갈멜산 운동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엄청 숨겨가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님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초토화된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전부 잃어버린 거야. 우상이 참신이고 바알아세라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몰고 가면서 믿음이 해약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이때에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일으킨 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불내리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참신임을 대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갈멜산에다가 장작더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이 대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제 이방 사람들은 막 그냥 하늘에서 불 내리라고 자기의 신하께 절을 하고 비르면서 해서 불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나무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내리는 증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물을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명령을 해가지고 바알아세라 우상 섬긴 사람 850명을 싹 죽여라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이 갈멜산, 바로 우상 꺾는 운동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을 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먼저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꺾은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호렙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 운동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상을 꺾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전도자가 안 되고 전도가 사람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 갈멜산 운동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을 꺾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사단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심에 대한 거를 마귀가 딱 걸고 들어온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먹는 거 먹으면 하나님 아들이거든 떡을 이렇게 띄어내리라고 그러고 돌덩이 떡덩이라고, 이게 전부 다가 탐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제자를 불렀을 때, 그리고 또 자연과 바다와 귀신이 정복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첫 번째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을 꺾는 갈멜산 운동부터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전도 운동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전도대학교에 나오시는 분들과 안 나오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졸업을 해도 졸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도 아직도 여러분이 그 갈멜산의 이 우상 같은 우상을 꺾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꺾을 때까지가 1단계 전도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을 꺾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자아의 우상을 꺾어야 돼요. 내 자아의 우상. 저도 이 자아의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는 거지. 내가 잘났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높다고 알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우선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아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이것이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 우상.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교만의 우상일 수 있어요. 교만의 우상.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우상.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에 꺾이지, 내 안의 우상을 꺾이지 않으니까는 되는 일이 없었고 목회도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빠졌고 남을 정죄했고 또 비판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장제를 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우상, 교만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AD 70년에 로마의 그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면서 거기서 마지막 본 곳이 여러분이 한 군데가 이 마사다 요새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1000명의 최후의 항전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항전 장소인데, 그들은 뭐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고집이 센
오직하면 안 꺾고 스스로를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고립센, 차라리 자폭할망정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건 고집불통인 거야. 예? 물론 이게 굴복하면 수치스럽게 당하다 할지라도 오직 얼마나 셌으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자살하고, 그래서 뭐 100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남을 죽이고 10명 중에 또 한 명이 마지막 죽이고 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죽었지만은 일종의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것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망한 거예요. 꺾지 않으면 패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우상을 꺾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기에는 남을 전도하기는커녕 남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우상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탐심 우상을 꺾어요. 탐심의 우상. 이 탐심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냐라. 그래서 이런 탐심의 자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의 탐욕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명예의 탐욕,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정욕의 탐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탐심이 있으면 흑암이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귀신 역사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제약의 담이 가로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뭔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물질, 명예,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탐심을 꺾지 않으면 죄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람 우상이에요. 사람 우상은 남편 또는 남편, 아내, 자식이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인 것이 바로 사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있는 이상도 이것도 여러분 우상이 꺾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난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하셨어요. 100세 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일종의 아브라함의 우상인 것 같은 거를 느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이삭을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험하신 거예요. 사람 우상인지 아닌지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거를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는 못 드립니다 하시면 아브라함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쓰려고 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고생을 중에서 자식을 죽이던지 해가지고 우상을 깨트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에 합격하여서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메시아의 축복을 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상, 사람의 우상을 다뤄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상을 꺾는 일이 있을 때에 뭐가 오시냐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우상이 많았고 자아의 우상이 많았고 탐심 우상도 있었어요. 이런 우상을 알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목회가 안 되고 어렵고 고생을 하고 많은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게 저에게 있는 바로 갈멜산 전도운동, 이게 바로 나의 우상을 꺾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우상을 꺾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거에 걸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상을 꺾지 못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것이 된 사람들은 증거가 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호렙산 운동이에요. 호렙산 운동. 갈멜산까지는 응답을 받는데 호렙산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렙산.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우상을 꺾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850명을 죽이고 꺾었는데 더 센 귀신이 나타난 것이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거기에 공적을 당했던 아합, 이사벨이 권력이 센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 혼자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는 여기서 이길 수 있어도 저 동네는 아니거든. 다른 데는 지거든.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제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뭐냐면 너 혼자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밑에서 피곤해가지고 영적으로 눌린 잠을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호렙산에 들어간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너는 혼자 하지 말고 너의 후계자 바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너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일꾼들을 키워라 하고 바로 이렇게 후계자에 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바로 선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 학교. 선지 학교. 이 선지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눈이 새롭게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도 우리 큰나무교회도 여러분이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일찌감치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느껴가지고 바로 여러분 목회한 지 2년과 3년이 있다가 1년 있다가 1대1을 세웠고 바로 그 다음인가 그 다음에 전도 지도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울 능력이 없었어요. 일꾼이 없었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 모시고 제가 다른 데 학교에 가가지고 이 신학원 강의를 듣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저도 강사로 있으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훈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저희 교회에다가 그냥 갑자기 세운 거예요. 갑자기 세운 이유는 저희 교회를 거기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했냐면은 저희 교회가 그때 입양을 좀 했는데 뭐 이제 입양한다고 이걸 갖다가 막 비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막 시기하고 비판해가지고 거기에 가기가 뭐했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갔을 때 막 뭐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참여자가 문제가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감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내일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전도 지도학교를 그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제가 많은 노력을 했죠. 그 당시에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야베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해마다 학교만 들어가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가지고 막 그냥 갖다가 붙이고 써서 해가지고 할 때마다 몇 년 동안 한 바퀴 돌았잖아요. 2년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글을 다 타자로 썼으니까. 왜냐면 그걸 누구 시킬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갖다가 쓰고 어떤 거는 갖다가 떼어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짜막 쳐가지고 여러분 2년 4학기 그것도 거의 20과목을 5과목씩 4, 5, 20과목을 갖다가 전체를 딱 조망하고 쓴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학교할 때마다 그냥 거기 책방에다 다 펴놓고 그냥 묵상하면서 이거를 책상 펴놓고 막 타자치고 쓴 겁니다. 그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굉장히 막 지어 터지더라고 머리가. 하여튼 그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재를 만들었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보완하고 개정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조금 손을 대긴 대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를 세운 것, 전지학을 세운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 호렙산 운동이다 하는 거. 호렙산 운동. 이 호렙산 운동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혼자 하지 말고 너는 후계자를 세워서 같이 하라라는 운동이 바로 호렙산 운동이다. 이 호렙산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선지 학교라 이거 선지 학교.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붕이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붕된 원인은 뭐냐면 교회들마다 뭘 세웠냐면 신학교를 세운 것이 일종의 선지 학교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한 것이 일종의 바로 선지 동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바로 엘리야 선지 학교라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단에서 세우는 학교 말고 교회마다 이 선지 학교를 평신도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박 날 텐데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많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이 선지 학교 일반 신학교 있죠. 뭐 합동신학교, 우리 외신 신학교, 백석 신학교 이거 말고 침례 신학교 이런 거 말고 각 교회가 평신도를 위한 신학원을 다 세운다면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대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평신도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못 가니까
신학교를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이 신학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바로 호렙산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운동. 근데 이 호렙산 운동의 전망이 있어요. 이 호렙산 운동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도 일종의 이 호렙산 운동이거든요. 바로 사무엘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은 어른들을 위한 선지학교가 평신도 이 전도신학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이 학교가 바로 대안학교. 그래서 완전히 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대안학교 세우려고 해서. 자, 이제 이걸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요, 바로 선지학교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다음 세대 엘리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많은 사람이 엘리사는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선지학교가 선지생들이 10명이든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탁월한 애가 나온다는 거지.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 이 엘리사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선지학교의 평신도 신학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 세에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선지학교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를 전도자가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나고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 가지고 시대적인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엘리사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엘리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면 바로 예후가 나왔어요. 예후. 이 예후가 바로 왕인데 영적 지도자와 정치에 있는 인물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후가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로 고통당했던 엘리야는 그 우상만 걷잖아요. 근데 왕들은 못 죽였는데 이 정치가 예후가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어떤 권력자를 우상 덩어리 권력자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특히 이세벨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성문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여자의 옆에 병사 때 명령해가지고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복받는데 하나님이 4대까지 예후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후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학교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된 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엘리사의 세 번째 운동,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운동이 이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엘리사 시대였던 전도 운동인데 이건 감춰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는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하는 거죠. 먼저 도단성이 무슨 뜻이냐. 도단성이라는 것은 두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두우물. 이 도단성은 창세기 37장 7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단이란 뜻이.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있죠, 대상들, 물건을 파는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팔리는 장소가 바로 도단. 그 장소가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 도단을 보니까는 세겜 있죠. 세겜자 아시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같이 세겜 있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어떤 세겜이죠. 세겜 땅. 거기 세겜 땅에서 야곱의 그 딸이 강간당한 그 땅, 세겜 족속 초장하고 그 세겜 땅에서 북쪽으로 22km가 올라간 쪽이 바로 도단.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야.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연결된 건데, 바로 이 도단성에 누가 쓰냐면 엘리사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도단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전도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이 도단성에서 이제 딱 엘리사가 딱 진치고 선지학교를 세우고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아람 군대가 넘실러 그래. 아시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야. 공격! 했는데 이 엘리사가 딱 기대했더니 2023년 2월 며칠 날, 3월 5일 날, 예를 들면 앞으로 3월 5일 날 어디 동쪽으로 북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벌써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한테 보내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에 쳐들어오니까는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걸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듣고 했더니 아람 군대가 번번이 공격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군대에 첩자가 있는가? 누가 내통하는 밀정이 있는가? 우리 정보가 어디서 됐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어떻게 다 정보가 새냐? 했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신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사람이 다 알아맞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것을 바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얘기해도 알아듣고 몰래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큰일 났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엘리사를 잡아라 하고 이제 초점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단성을 향하여 군마들이 막 말을 타고 따라닥 타고 이제 병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의 사한이 딱 보고 막 말 타고 막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오니까는 놀란 거야. 그래서 쫓아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생겼어요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면서 저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으니라 하고서는 눈을 딱 열었더니 사한의 눈을 열었더니 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늘의 병거, 불말과 불병거,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타는 마차와 말을 탄 천사들이 딱 사방우리 도단성의 그 엘리야가 살고 있는 집주위를 딱 둘러치는 거예요. 와,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의 군사와 군마와 병마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에게 불병거가 가득 찼는데 18절에 보니까는 자 이제 그거는 그들은 못 보잖아. 못 봐. 불말과 병거를 못 보고 엘리사에게 쳐들어가는 거 공격한 거예요. 했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보니까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주셔소서. 했더니 그 기도를 대로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다가 눈이 장님이 되는 거야. 이거 어디야? 안 보여.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둡게 하니까는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고 너희들 갈 길이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장님이 되니까 따라와가지고 어디로 끌고 왔냐면은 사마리아로 끌고 사마리아. 도단하고 사마리아하고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운데 도단 있고 도단 밑에 세겜이 있으니까 아마 사마리아가 북쪽이거든요. 글까리 끌고 들어간 거야. 걸어서 막 끌고 간 거야. 했더니 장님인 채로 따라와 다 따라가는 거야. 목소리도 따라가는 거야. 큰 군대들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눈을 딱 띄워준 거예요. 딱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아니 도단성도 아니고 이거 아람 엘리사의 집도 아니잖아. 이게 어디야?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하고 군사들이 따라갔는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 혼자요 저들을 쳐 죽일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세요.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칼과 할로 잡아도 어떻게 치겠냐? 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줘. 그래가지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다시 아람 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에 왕이 또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왕의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게 놀라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바로 도단성 전도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요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벌써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지혜로 헤아림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들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운동이 그래서 손도 안 대고 몸도 안 쓰고 여러분이 싸움도 피도 안 흘리고 칼도 휘두르지 않고 싸워 이기는 운동이 바로 적군을 굴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이것이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국가적인 운동입니다. 국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국가적인 역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이방 문제들이 꺾여서 우리나라에게 복종되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편이 되는 운동이 바로 이게 시대적인 운동이 이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전도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도단성 때는 단순히 한 개인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엘리사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본국을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고 막아주고 평화를 맺는 이렇게 전쟁이 안전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의 힘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이 운동을 펼칠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운동까지가 이것이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도단성 운동까지 우리가 이걸 성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운동까지 갔는데 우리의 도단성 운동의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는 도단성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 때 천사를 파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운동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이런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파병하시는 운동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가 100개의 로컬 지교를 세우고 1000개의 평신도 지교를 운동 일으키고 엘리트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각 교구가 지금 이제 각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성경금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각 선교 단체를 세워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교하는 단체와 교회들이 똑같이 지금 이런 운동을 펼쳐야 돼요. 무조건 선교 살아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꺾는 복음으로 우상을 꺾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선교 단체와 각 나라가 이렇게 호렙산 운동을 펼치셔야 된다. 호렙산. 이 호렙산 운동은 바로 전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안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룰 때 바로 이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선교사들을 접을 해요. 오늘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노회 때문에 갔는데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 한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간다에서 온 분은 20년 동안 있었대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무슨 예배 때문에 이제 끝났는데 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선교사를 만나면 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지 학교를.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몰라가지고 그 말까지 안 갖고 쉽게 말해서 하는데 이분은 무조건 아프리카니까 뭐 우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 팔 생각. 제가 볼 때 이제 만나가지고 우물 파는 거를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호렙산 운동을 세워야 돼요. 호렙산 학교를 세워서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안육하는 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거기서 시대적인 엘리사가 나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목회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망하고 이제 우리 근나무 교회를 통해서 전도된 교회들은 반드시 이 운동을 해서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자체 우리 같은 학교를 세워서 가서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가르쳐서 또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 자체적으로 일꾼 나올 때까지 아웃소싱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 각 나라 선교 단체별로 국가별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여자 목사 전사님이 그걸 알아차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끊겼거든요. 거기가 이제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현지 학교를.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못 알아먹는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냥 뭐 도와주고 뭐 굳이 하려고 하지 그 자체 평신도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도 우리 정무사님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 학교에다가 목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신학원을 세워야 된다.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못 가르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야간에라도, 낮에는 못하더라도 바쁜 못하더라도 저녁 때라도 해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학교를 서 제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그 남이 교회거든요. 거기는요, 우리 속한 교회가 아닌데 거기에 목사님 파송만 돼 있지 원래 그 교회는 다른 조속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걸 할 때 그걸 허락하겠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트를 양성하고 거기에 청소년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지금 그걸 해야만이 진정한 이제 지금 엘리야 호렙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있는 팀들이 막 날아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고 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하나의 거대한 도단성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엘리트 호렙산 운동을 해가지고 우상공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도단성 운동에 대한 전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르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하박국 3장 17절도 이렇게 생각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앞으로 일어날 도단성 운동을 위하여 힘을 집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를 집약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운동을 안 하려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호렙산만 하고 끝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도단성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려면 우리 할 탓인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거기서 없고 그냥 호렙산에서 제작 키우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영적인 꿈을 꾼다면 도단성 운동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가 이제 각 나라의 각 교구가 선교단체로 다 바꿔야 됩니다. 선교 시스템으로 각 나라를 돕고 하는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하고, 이 선교하는 그 교회와 연결되고 조인되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우리 같은 체제로 신학원을 각 나라별로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의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이걸 키워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걸 하는 사람이 십계명,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팡이,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믿음으로 이게 오순절, 유월절에 수장절에 절기에 깊은 집중을 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올인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때 이 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엘리사 같은 이 도단성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칩니다만은 세 가지 전도 운동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걸 구획을 하고 기획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까지는 거의 왔거든요. 여러분이 그 엘리야 갈멜산 운동은 이미 우상을 많이 꺾어서 증거가 왔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서 지금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 제가 바라는 운동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꾸는데, 이게 우리가 남은 생애에 이것을 엘리사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때 그런 다음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망을 가지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전도 기독교 훈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평신도로서의 전도 제자가 다 되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교를 다녀도 여러분에게도 우상을 꺾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면은 그 다음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는 반드시 아버지 사등견의 전도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일어났던 바로
이제 갈멜산 운동, 우상 꺾는 운동과 그리고 제자 운동, 호렙산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는 운동과 그리고 엘리트를 아버지 사무엘 같은 엘리사 같은 임재를 양성하는 것과 마지막 이걸 통해서 이 도단성처럼 한 사람의 선지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산을 불말과 불병거가 돈을 춤추면서 외국 어떤 우상도 어떤 국가도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는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운동, 전도 운동이 이 엘리사 전도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